오늘은 교육부서 장학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입니다. 영광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씨가 잘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물을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는 작업은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누군가 물을 주겠지 하며 손을 놓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우리는 답답한 마음으로 농부에게 찾아가 그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주어야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조언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손을 놓고 있는 농부에게는 조언을 하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물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모순일 것입니다. 영광교회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자랐다가 아니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과정이로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 영양분은 부모 세대인 우리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양분은 물질과 응원과 기도일 수 있습니다. 물질은 후원하면서 응원하지 않으면 그들은 용기를 얻지 못할 것이고, 물질과 응원은 하면서 기도가 없다면 그들은 영적인 공급망을 갖지 못할 것이고 영양분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영광교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한 가지를 주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장학금을 준다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부모 세대인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DNA를 받고 자랍니다. 따라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자녀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DNA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세대가 본을 보여야 하는 DNA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싸움하는 것을 보면 자녀 세대는 싸우게 될 것이고, 부모 세대가 부정한 말을 하면 자녀 세대는 부정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부모 세대가 기도하면 자녀 세대도 기도하며 살 것이고, 부모 세대가 아름다운 헌신을 하면 자녀 세대 역시 아름다운 헌신으로 예수 세대를 이룰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세상의 성공은 높은 지위를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는 때로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차를 타고 최고로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사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살던 성공의 아이콘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레위 족속이었던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의 부모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전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답게 보고 숨겼던 것은 모세가 단순히 그들의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죠 이렇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보게 했고, 또한 믿음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습니다. 영광의 부모 세대 역시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그곳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숨깁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와 상자를 발견합니다. 공주는 상자 속의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시브리인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바로 공주에게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시브리인인 자기 어머니를 불러 유모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어머니 손에 키워졌고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바로의 공주는 무남동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늘 고민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주는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으로 자주 목욕하러 갔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산의 신, 잉태의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아이가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공주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일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대 상자에서 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아이를 보았을 때 기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공주는 이 아이가 나일강 신이 준 선물로 여기고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모세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7장 22절에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애굽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왕을 대신해서 총사령관으로 출전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탁월했던 모세는 얼마든지 당시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자리를 뿌리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남들은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안달인데 그는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남들은 성공의 혜택을 누리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는 성공의 혜택을 거절합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모세의 행동을 이해하십니까? 죽어라 공부해도
오를 수 없는 왕자의 자리를 모세가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매일 영양가가 넘치는 마라탕을 먹고 벤틀리를 타고 가장 좋은 학교에 다니고 매일 에르메스 옷을 입고 사는 삶을 여러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밤낮 세워가며 땀을 흘려도 얻을까 말까 한데 어떻게 모세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까 봐 교회를 멀리합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내려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모세는 왕궁의 삶, 왕자의 삶이 지긋지긋해서 그러한 삶을 거절했다고 보십니까? 모세는 왕궁의 삶, 왕자의 삶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삶을 버리고 왕자의 삶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잠시일 뿐이다. 죄악의 낙이란 짧은 기간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다윗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모세는 이거를 알았습니다. 모세는요,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했습니다. 잠시 끝날 죄악의 낙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즐길 그 즐거움을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도핑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히브리서 강해를 썼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경멸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밝힙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세상의 종기를 경멸하게 하셨다. 둘째는 세상의 즐거움을 경멸하게 하셨다. 셋째는 세상의 부요를 경멸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세 동사를 통해서 모세의 결심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먼저 25절에는 거절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여기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왕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25절에 더 좋아했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취급받는 편을 일부러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면 애굽의 최고의 자리, 애굽의 최고의 삶을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히브리인이 애굽의 노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애굽의 통치자나 권력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절한 것을
주어 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거절한 것, 우리가 그것을 주어서 우리의 인생에 담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을 거절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와 같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고난받기 싫어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고난받기 위해 성공을 버리는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26절에 여겼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을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성급하게 결정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깊이 수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거절하다, 더 좋아하다, 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세 동사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말씀하시는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탁구 선수 양영자 선수를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분은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탁구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분은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 체육연금을 어려운 시골 교회 앞으로 돌려놓고 자기는 몽골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몽골에 도착하여 바이러스의 감염,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알아주지 않는 무관심, 열악한 식생활 등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몽골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그녀에게 당신은 어떻게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험난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다들 어리석게 산다고 걱정하지만 예수님만이 저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요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사람은요,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을 때 덜 좋아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아빠 엄마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제가 더 좋아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 테니 터치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공부하지 않고 모세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아예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살다가 안 되겠으니 그렇게 결정한 것을 지혜롭게 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더 좋아하는 것을 따르고 있는지, 모세가 거절한 것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더 좋아하는 것을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잠시 학원보다 예배를 뒷전에 두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교 때 제가 교육자들한테 아니 왜 어린 친구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자 학원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부모들도 학원을 더 우선시하고 성경학교보다 학원을 보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모세는 26절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에서 큰 재물로 여겼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야말로 애굽의 모든 보화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이 모세는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성공의 자리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아도 핑크 목사님이 모세의 믿음을 강화시켰고 지탱해 주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가장 가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복된 것을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았다는 말은 이것을 보다가 또 다른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시간 속에 속한 것을 보다가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시간 속에 속한 것을 보다가 영원한 세계 속에 속한 것을 보고 시간 속에 속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가족들과 오늘 장학금을 받는 영광교회 교육부서의 모든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속적 가치에 흠뻑 젖어 하늘의 가치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불란서에 루이 9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마가레트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결혼 반지에 이러한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불란서, 셋째 마가렛. 그 다음에 이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인과 반지를 딱 하면은 보통은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새겨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이 9세는 하나님을 선두에 딱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신앙 때문에 루이스를 성 루이스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믿음은 참으로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놀랍냐면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모세는 멀리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최고로 가치 있는 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제 1500년 후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노예된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와 모세의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이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위하여 1500년 전에 수모받는 삶을 더 좋아하게 여겼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몇 권 썼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이제 나가십시오, 다음 주부터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십시오. 모세 몇 경이라고 얘기합니까? 또 역경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또 모세 5경인데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읽어보면 누군가 모세에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창세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소생히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나 책이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의문 속에 그 비밀들을 풀어냈다는 것은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창세기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였던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언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한 것인데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여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구원의 역사를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을 통해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백성을 구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모세를 통해 하신다는 것이죠. 자기와 같은 한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또 젊어서 노세인데 젊어서 모세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또 모세의 이름의 뜻은 강에서 건진 아이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강에서 이렇게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십니다. 모세를 강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물결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다입니다. 예수입니다. 죄악의 물결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알면 무엇을 더 좋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알면 무엇을 더 큰 제물로 여겨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왕궁의 삶, 왕자의 삶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보호자 우편과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것을 거절하고 육신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잘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왜 승천하시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부터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얻어야 할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참된 성공은 버릴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능력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랑은 다 내려놓아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깨닫고 참된 가치,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그 가치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광의 모든 가족과 오늘 장학금을 받는 영광교회 모든 자녀들이 참된 성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참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성공을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참된 성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자녀들, 영광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